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21쪽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벼다시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선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84년도에 이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문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직접 쓴 그런 기도문인지 아니면 정연희 작가가 이제 그 상상으로 쓴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있습니다. 그 책에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문 자체는 우리 가운데 진한 이제 감동을 주는데요. 제가 이 기도문을 주부에다가도 실어 놓았습니다. 잠시 제가 읽어드리면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살아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소유를 옮겨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요? 이들은 그 묶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어주겠다고 하면 의심하며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한 자임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이제 기도문이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아펜셀러 선교사님과 함께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평항으로 이제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알렌 선교사를 도우면서 광해원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때에 앞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에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조선에 나를 심으셨습니다. 그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에 나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처럼 1886년에 고학교를 세웠고 이 학교는 경신학교를 거쳐서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해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곳에 순회하며 전도하게 되었고 이때 세문학교에도 이제 설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6년에 미국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한국에서 기도하다가 1919년도에 이제 84세 나이로 소천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33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보를 좀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정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요.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불려질 만큼 매우 작습니다. 보신 분은 알겠지만 볼펜으로 점을 딱 찍으면 그만한 것이 겨자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 같다. 겨자씨 하나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면 보통 1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많이 자라면 한 3m 정도까지 자라는 것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1.5에서 2m 정도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 정도로 자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겨자씨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겨자나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볼 때에 이 씨앗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씨앗은 작은 것이 아니라 작아 보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가루 소말에 넣은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루 소말이라고 하는 것은 약 22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0인 가족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그 누룩은 굉장히 작은 양이라고 그래요. 제가 얼마만큼 이 누룩이 들어가나 좀 조사해 보려고 했는데 나오질 않더라고요. 얼마만큼 들어가야 부풀게 하는지. 하여튼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데 밀가루 소말을 부풀게 하는 이 누룩의 양도 굉장히 작습니다. 작지만 적은 양의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겁니다. 부풀게 한다. 그러니까 일부만 부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부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실효케 할 만큼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젠가 제가 육상 경기를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육상 경기를 보는데 이 육상 경기할 때 어떤 선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선두 경쟁을 막 하고 있어서 1, 2등을 막 다투고 이제 있는데 그렇게 막 달리고 있는데 한 선수가 뛰다가 그만 신발이 벗겨지는 거예요. 오른쪽 신발인가 벗겨져서 우승을 놓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신발이 벗겨지는 바람에 우승을 놓치게 되었다는 거죠.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발을 잘 신는 거죠. 운동화끈을 잘 매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발에 맞는 신발을 고르고 끈을 단단히 매어야만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신발을 골라서 끈을 단단히 매는 것,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가져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그것도 냉수 한 그릇입니다. 냉수 한 대접도 아니에요. 냉수 한 그릇입니다. 한 그릇, 아주 작은 섬김이었는데 그렇게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에 결국 누구에게 한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일 같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것이 아니라 작아 보이는 것이요. 지금부터 150년 전 일이에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잔이라고 하는 13살의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참 가난했거든요. 가난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이제 벽돌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벽돌 공장에 취직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교회 올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픈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비 오는 날이면 그 교회 앞이 이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질퍽질퍽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어른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에 부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 오면 뭐 길에 실퍼 가는데도 누구 하나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잔이라는 이 아이가 그것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파서 결심을 합니다. 나라도 우리 교회 이 질퍽질퍽거리는 이 앞마당을 내가 좀 포장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벽돌 공장에 다니면서 이 잔이 받았던 그 급여가 있는데 7센트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7센트의 돈을 받아가지고 생활비를 하고 이제 아껴 쓰게 되면 하루에 벽돌 한 장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벽돌 한 장을 사가지고 오면서 교회 가서 저녁에 벽돌 한 장을 까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내 계획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내가 매일매일 한 장씩 이렇게 깔면 2년이면 교회 앞마당을 다 깔겠다라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벽돌 한 장씩 갖다 이렇게 깔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심고 이제 한 달을 이렇게 그렇게 깔게 되었는데 한 달쯤 되었을 때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교회 앞마당에 벽돌을 까는 그 모습을 성도님이 보게 된 거예요. 어른 성도님이 보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저 아이도 저렇게 하는데 하면서 감동을 받게 되어서 그 교회 이제 성도들이 합심을 하여 가지고 이제 그 교회 앞마당을 이제 포장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주 작은 일 같지만 그 작은 일을 했던 이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큰 사업가가 되게 하셨고 미국의 새신부 장관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려지겠습니다. 잔 와너메이커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굉장히 사소한 일 같지만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아주 큰 일을 이루게 된 것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불러 응답받았던 엘리야가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비를 내려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을 통해서 오는지 아십니까? 아주 자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응답을 하셔요. 조각만한 그 구름을 통하여서 그 구름이 비구름을 몰고 오게 되었던 겁니다. 물고기 돈머리와 물포리 떡 5개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보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고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이 나라는요 갑자기 커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 갑자기 팡 하고 뻥튀기처럼 쾅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해 보니까 겨자씨와 나무 사이에 자란 후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겨자씨가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게 되는 거죠. 겨자씨는 자라야 됩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씨앗 심었다고 해서 금방 커지는 것이 아니라 거목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을 넣자마자 밀가루가 푸푸러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룩을 넣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씨앗이라고 한다면 이 씨앗이 자라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라서 거목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나 급합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길 원하는 거죠. 민수가 학교에서 배웠으면 하루아침에 천재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너무나 급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목이 되려면 씨앗에서 거목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 때 떠납니다. 그리고 100세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100세 때에 아들을 낳았던 이 아이가 소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네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과 함께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천사가 막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를 내 손에서 대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내 아들 독사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75세 때 부르시고 100세 때 믿음으로 이제 이삭을 낳고, 또 이제 그 아이가 손일이었을 때, 그때서야 가서야 기간으로 따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 35년이 이상이 흐른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천사를 통하여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라, 이 말을 들었는데 우리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자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씨앗이라고 한다면 씨앗은 자라게 되는데 자라기 위한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려 줘야 되는 거죠. 지금은 초라해 보여도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은 아주 작아 보여도 기다려 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에 그 씨앗을 심으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씨앗을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의 비유를 이제 이 앞에서도 보았는데,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7절에서 예수님께서 해석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절에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씨로 이 땅에 뿌리셨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겨자씨를 심으십니다. 이 겨자씨는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잡초입니다. 2월달, 3월달 가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노랗게 핀 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겨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겨자를 가지고 밭에 심는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면 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죠. 어디든 가든 겨자씨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심는 분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은 심는 사람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지입니까? 이 겨자씨가 자라서 거목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겨자씨와 같은 들이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심었을 때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뭐요? 자라서 거목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그 속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자란 후에는 뭐예요? 겨자씨가 거목이 되는 거죠.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할 수는 거목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미운 우리 새끼라는 동화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1848년도 작품이라고 합니다. 안데레슨이 쓴 그런 작품인데, 미운 오리 새끼. 어느 연못가에 살고 있었던 오리가 알을 품었어요. 근데 이 알에서 깨어났던 알에서 이제 오리들이 깨어나는데 하나가 굉장히 이상하게 이제 생긴 거예요. 뭐처럼 생겼는가 하면 칠면조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리들이 이제 자라면서 칠면조처럼 생겼던 이 미운 오리를 계속해서 이제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미운 오리가 이렇게 가는데 하늘을 나는 이제 새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미운 오리가 아니라 뭐였어요? 백쥐였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운 오리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백쥐였다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미운 오리라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괴롭힘을 당했는데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미운 오리가 아니라 백쥐였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참으로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코 초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코 작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겨자씨 하나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져 있어요. 엄청난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었던 이 가능성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죠. 우리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에요. 지금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가능성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들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세상 사람들 앞에 서지 말고 세상이라는 거울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겨자씨와 같은 우리가 자라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수려해 보여요. 저가 커서 무엇이 될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가 자란 후에는 뭐가 되는 거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 겨자씨라고 하는 장애 모임이 있어요. 이 겨자씨 모임이라는 장애 모임에서 발행한 책자가 있는데 발행한 책자 가운데에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장애인 모임에서 쓴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세상에 작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에 불과합니다. 제가 제 자신도 싫어 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며 저로부터 도망치고 살았습니다. 나는 내가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열등감으로 나를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내 얼굴 골골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쁘지 않다고 흉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살아온 배경이 너무 불행하다고 나를 업신여겼습니다.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나를 무시했습니다. 내 수정에 돈이 없다고 나를 얕잡아 보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피의 대상이 된다고 나를 학대했습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나의 미래를 망가뜨렸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처럼 온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저를 미워하고 학대하고 불평과 원망 속의 제 자신을 사랑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저를 피해 도망쳐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겨자씨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낮고 천한 사람이 되고 종이 되셔서 겨자씨 하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후 온 세상의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영생의 쉼터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나도 싫어하는 보잘것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쉼터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 나도 겨자씨 하나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겠습니다.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하셨듯이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이지만 내가 죽어 다른 이들의 그늘을 이루는 생명나무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숨을 함께 쉬는 숲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 하나일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라나서 다른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쉼터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